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아침 설교 때 이제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수요 저녁 말씀도 본문을 읽지 않고 바로 구절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를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의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 그것이 지상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날로 보는 것입니다. 공생의 전체, 예수님이 인생의 33년을 사시면서 3년 반 공생애를 보내셨다고들 흔히 얘기하죠. 그 전의 삶은 공적인 인생이 아니었고 필부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신 그것을 거론하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죠? 한 사람 이야기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자기의 양심의 자책으로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로 더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15절 말씀에 120명. 그래서 12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120문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외곽에도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300명 내지 500명의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제자 중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급의 세 제자, 그리고 12명의 제자, 120의 문도라고 할 수 있는 70인 전도대를 나가죠. 70인 전도대, 또 120 문도, 그리고 300명 내지 500명의 제자 그룹,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서 예수의 부활을 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큰 주제, 제자들이 증거하는 큰 주제는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일립사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한다 할 때 거기 핵심 내용이 복음 전파한다 할 때 핵심 내용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을 나타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파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이심과 함께 우리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의 부활, 그것을 또 말합니다. 교회사 전체를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후자의 육체 부활은 상관없고 예수님의 영적 부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 그것을 강조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건 주로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들이 주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과 육체 부활을 강조하고 후자를, 즉 예수님,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부활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합해서 좌우로 치우쳤는데, 특별히 19세기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영적 부활, 이 두 가지는 복음의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대체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이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집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3절에 보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천고해서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이제 제비에 뽑혀서 그래서 11 사도의 수에 가입돼서 12명을 채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계되어지는 거 한 두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들이 기도해서 그냥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고 두 사람 중에 뽑아주세요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그 여러 가지 친소 관계라든지 예수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이걸 미루어 봤을 때에 자기들이 천거할 인물은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 둘 중에 뽑아달라고 한 것이죠. 자, 그것을 보면 이건 다 지금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날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을 천거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뽑는다. 우리나라 장로교회 합동측이라는 데서 총회장을 뽑을 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노회들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총회장에 나왔는데요. 이제 중부권, 뭐 영남권, 호남권,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 왔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추천만 받고 투표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총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되는 걸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변경하자. 제가 그런 얘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회의를 하는데 회의 때도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교회 회의한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결정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금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전하게 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성령이 다 하시면 되는데 사도들을 뽑아서 일하게 하시고 또 회의도 성령과 우리가 하고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볼 때 하늘과 땅의 만남이 그와 같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또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케 하셔서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천거한 것, 둘 중에 하나 뽑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을 제한한 것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들이 자기들과 함께할 사람을 뽑았는데 여기에 25절에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 그랬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두 사람 중에 뽑아 주십시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의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띠아가 이렇게 12명 중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비하셔서 12사도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마띠아를 뽑아서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마띠아가 크게 한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런 의견 낸 것 자체가 큰 의미 없는 부수적인 일을 괜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마띠아를 과연 뽑아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사도 바울로 12사도를 채운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 옳았다, 혹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맞았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고 사도적 직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보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띠아도 복음 전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역에 분명히 동참했을 것이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초기 복음 전파에 일손을 도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하여 제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것을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채웠어야 했다. 사도 바울이 12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고 교회를 향하여 사도적 직무를 하게 할 사람을 뽑는 일에 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쓰였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살필 때에는 그런 것이 맞다. 복음 전파에 일꾼을 세운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복음 전파는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들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복을 얻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별히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있지 아니한 때라 12명을 채우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었다고 믿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뜻을 그 빛으로 더욱 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